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선물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 위해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문이 많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게 하라.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하면서 이 흥부처럼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 놀부처럼 살아야지 칭찬을 받는데 흥부처럼 왼뺨을 돌려대고 또 오른뺨을 또 맞아도 그렇게 하고 또 오리를 가자라도 십리를 가니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쉬워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문하는, 요구하는 것이 많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이 많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됨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사단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냥 대충 살아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제대로 못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잘못해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누구를 욕하는가 하면 그 부모를 욕을 합니다. 부모를 욕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이기적이고 탐욕을 갖고 살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주문하는 게 많은가 하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면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문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어떻게 하면 저걸 선으로 할까?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선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모든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모세 율법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은 너희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죠.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이 말은 꼭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해를 준 만큼 갚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걸 뒤엎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지만 사실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고 왜 지금은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악을 절대 악으로 대접하지 말라고 말할까?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은 너희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함으로 그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에 사랑을 못 받았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구나. 그걸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온갖 대우를 받고 살고 부족한 거 없이 살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오냐 하면서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커서 더 이기적이라면 남에게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십자가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만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 속죄,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을까? 자, 모세의 율법 속에서는 전혀 알지 못하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바뀌어졌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그 확증했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켰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깊게 정말 느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모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힘들게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돈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가면 허무해요. 자기 자녀들도 이렇게 키워준 거 안 알아주죠. 그리고 또 무시하지요. 또 핸드폰도 못 한다고 또 구박하지요. 또 돈 없으면 돈 없다고 또 구박해요. 그러니까 또 병들면 자식에게 외면당합니다. 그러니까 허무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도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 삶이 은혜라는 게 없는데 돈 벌고 또 경쟁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인정받으려고 수없이 노력하는데 다 뭐예요? 시간이 가면 허무하잖아요. 자식들에게도 인정 못 받고 결국은 늙어가면서 허무하게 인생을 맞춰지게 되니까 간팍함만 남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 은혜의 마음도 없고 베풀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저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게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이거죠.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대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받은 백성이 똑같이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10억을 은혜로 누가 주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10억을 하나님께서 뭐 복권을 당첨을 하게 했다든지 하여튼 10억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아줌마가 2만 원 안 꿔간 거 안 준다고 막 싸우고 멱살 잡으면 되겠어요? 기가 막힌 거잖아요. 10억을 선물로 받았는데 2만 원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사는가? 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얻으려고 한 거, 그게 뭐냐면 목숨이거든요. 여러분 80세가 되어도 할머니들이 관절 수술을 합니다. 암이 걸리면 항암 치료합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래서 1년 6개월 아니면 정말 그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좀 연장해 보려고 수술비 모아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산다면서요. 그런데 왜 각박하게 베풉니까? 그렇게도 세상이 얻으려고 했던 걸 사람들은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한 경우라도 악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걸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구원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얻은 거라면, 정말 안식일 교회의 그 율법주의식으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직업 다 버리고 그 안식일 때문에 정말 다 버리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정말 이것저것 돼지 갈비 얼마나 먹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 때문에 철저하게 안 먹고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좀 먹고 싶은 거 먹든지, 아니 자기를 좀 꾸미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얼마나 구원을 받기까지 자기가 절제하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까? 가능하지요. 그러나 놀랍게도 구원이 은혜로 받아진 거거든요. 아멘. 놀랍게도 선물로 받아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 나를 위해서 살아도 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녀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까? 그건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큰 빛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갚아야 되죠? 봉사해야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갚아야 되나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갚는 길은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갚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민심이 하늘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게 때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악이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대해 주셨어요. 선으로 대해 주셨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목숨을 버리시고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선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우리가 악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찌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만일 두 사람이 각각 10억을 빚을 졌습니다. A라는 사람도 10억을 빚을 졌고 B라는 사람도 10억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을, 채권자가 A라는 사람은 빚을 갚아줬어요. 그건 탕감해줬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빚을 탕감을 안 해줬습니다. B라는 사람은 그 빚을 10억을 그대로 채무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빚을 탕감받았고 한 사람은 빚을 탕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자기들에게 빌려간 사람이 있거든요. 100만 원씩.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100만 원 안 갚는다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때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둘 다.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이에요? 탕감을 받았는데도
100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때리고 감옥에 넣은 자입니까? 아니면 탕감받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 빚진 자, 100만 원을 빚진 자에게 때리고 감옥에 넣은 자입니까? 누가 더 나쁜 자입니까? 탕감받은 자예요. 세상을 똑같이 살게 될 때는 관점이 탕감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더 악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꽂히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좀 해를 해야겠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리니까 나도 때려야겠다. 손해볼 순 없다. 저 사람이 내 앞지르기를 해? 나도 앞질러야겠네.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부족하게 사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억울하게 당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으로 대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갚는 걸 너희가 아닌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정말 억울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목사님 이거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으로 대하는 것을 용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정말 힘들게 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하여 단호하거든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우리가 갚으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갚겠어요? 뭐 욕을 하겠지요. 그리고 뭐 때로는 그 다음에 때리겠지요. 진짜 그것도 안 되면 소송을 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내게 맡기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갚을 때는 소송을 하고 때리고 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을 때는 유황불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 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시고 단호하고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상을 받잖아요. 상을. 이 땅에서 정말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가서는 칭찬받을 게 없대잖아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 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상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늘에서 받는 게 훨씬 더 큰 거죠. 아니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걸로 끝나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받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 대하는 것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러분들을 핍박한다고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을 하늘에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 했는데 뭘 이중으로 또 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심판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내게 악으로 대하고 아무리 나를 핍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를 선으로 대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서 못 살겠어요. 그렇게. 이게 어려우면 아직도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우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은혜 가운데 막 엉엉 울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내게 엄청 이 가슴을 누르고 내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으로 밀려오게 되면 누구라도 나에게 핍박을 정말 하고 나를 때리고 하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돌려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동안 침 뱉고 찌르고 가시면류관 쓰고 조롱하고 배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저들을 향하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천사의 얼굴로 죽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니에요.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내 직장에 누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아무리 그래도 웃으면서 당신이 먼저 과장되고 당신이 수당 가져가고 당신이 해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니 원수에 대해서 참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은 참는 게 아니라 사실 참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벼르는 거거든요. 참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쫄딱 망해서 아파트 다 팔고 전셋집 다니고 사흘세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오히려 노이로제 걸려서 수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바깥에 앉아있고 별 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람이 1년 뒤에 보니까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만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내 돈 내놔 내 돈 내라 하면서 경찰서 가자고 하면서 그러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월세 보증금까지 털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못해. 그럼 나와 상관없는 것이야. 그렇게 여기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내게 불리한 것은 피해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운 거를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전셋집에서 사흘세로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만일 저 원수를 우리도 원수로 대하면
악을 악으로 대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는 길이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악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악에게 지면 안 된다. 지는 게 뭡니까?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이 나를 악으로 대하면 나는 왜 선하게 대해야 되는가 하면 사단은 미끼를 놓습니다. 여기 왜 지지 말라는 뜻인가 하면 지금 씨름한다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미끼를 내던져요. 그 미끼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악으로 핍박합니다. 이게 미끼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미끼를 무는 거예요. 미끼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이 나를 때렸어요. 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쫓아가가지고 나도 그냥 막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막 방망이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똑같이. 당신이 먼저 했지 않느냐? 그렇다고 또 그렇게 했느냐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똑같이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다음 날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데도 구원을 받을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정죄를 합니다. 사람이 악을 악으로 대하면 자기 자신을 누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 잘하는 사람 봤어요? 저도요. 설교를 꼭 준비하는 날, 준비해서 올라고 출발하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싸워요. 부부싸움을. 희한하대. 희한하대. 그렇게까지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설교하기 2시간 전에 싸워요. 그렇게 이제 싸우고 이제 그 다음에 산에 쓰잖아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막혀지게 돼요. 싸우고 나면 기도가 막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기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자, 만일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악으로 대했는데 내가 선으로 했어요. 저 사람은 나를 때리고 소송하고 그 다음에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의 전세금을 보태주고 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저 사람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내가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부끄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속된 말로, 여러분 실질적으로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머리가 다 그슬려지고 탑니다. 그 대머리가 됩니다. 여자들 그렇게 머리 이쁘게 했는데 거기다 숯불 올려놓고 보십시오. 머리가 다 지글지글하고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부끄럽잖아요. 뜨거운 숯불에 올라가니까 이 얼굴이 화끈화끈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걸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저 사람에게 막 악을 하고 핍박을 하고 막 그냥 망하겠는데 그럼 저 사람이 똑같이 하면요 당당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나에게
나는 저 사람을 망하게 했고 저 사람에게 돈을 빼앗아 갔는데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돈을 주고 나를 취직을 시켜주고 나를 걱정해 주는 걸 보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고개를.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악을 악으로 대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악인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선으로 대하면 자기가 얼마나 악인인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회개를 합니까? 나는 악인인데 하나님은 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조선의 최고의 부자였던 만상이라고 하는 상도에 나오죠. 그 만상의 임상옥이가 너는 왜 장사를 하려고 하느냐? 네,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장사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근데 임상옥이가, 만상의 임상옥이가 기근이 들어서 이 나라가 너무너무 백성들이 피폐하게 사니까 이 백성을 구휼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금을, 백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 소금을, 구황염을 베풀려고 소금을 매입합니다. 소금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다 매입하는데 경쟁 상대였던 송상, 대방, 정치수는 만상이 소금을 사들인다는 걸 듣고는 자기의 소금을 만상에게 시세의 2배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도 만상은 알았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그걸 사겠다고. 그래서 그 모든 소금을 다 삽니다. 그리고는 이 만상의 임상옥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소금을 백성들한테 무료로 다 나눠줘요. 여기에서 양반의 모든 허울을 버리고 돈을 벌겠다고 이 장사에 뛰어든 정치수가 자기는 만상에게 더 비싼 값을 시세의 2배로 사기쳐서 팔아먹는데 만상은 그 모든 걸 비싸게 주고 사고 가난한 사람들, 백성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걸 보면서 그는 그날 밤에 가장 인생의 괴로운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반을 버리고 장사치가 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비참한 때는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고 양보해서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풀게 되면 저들의 비참함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형수들이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고 전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유가족들의 용서를 받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에게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핍박을 더한다면
어찌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악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악을 선으로 대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게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에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런 삶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